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호흡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력이 너무 약해서 앞에 물건도 잘 못 봤고요. 그리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처음에 그 부모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곧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이 아이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크게 쓰신단다. 이렇게 아이에게 계속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또한 자라갔습니다. 그가 28세가 되었을 때 뉴욕 시장이 되었고 그 후 뉴욕 주지사와 미국 부통령을 거쳐서 그가 43살이 되었을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입니다. 이 부모의 기도와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 가서 그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을 해 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축복해야 하실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그들은 인간의 죄 문제, 가장 큰 사람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도록 그들이 제사를 사람들을 대신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했고 또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부정을 가려내고 또 정하게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 놀라운 직임, 제사장의 이 직임은 오늘날 신약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경은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제사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축복하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복을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개인의 탐욕을 채우려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을 받도록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축복할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다른 분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말이죠. 우리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네,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할게요. 혹시 옆에 없으면 뒤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제사장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할 때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복은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가장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은 후에 인류는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그 복을 주실 때 복의 1순위, 더 엄밀히 말하면 영순위, 첫 번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첫 번째 순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친밀함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원래의 상태.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복은 바로 구원받는 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7편 1에서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복을 주사할 때 사실은요 25절 26절 복을 다 포함했죠. 제일 처음에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0장의 3절, 7절,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구원은요, 그들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축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자체는 바로 이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을 말씀할 때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에서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복덩이가 되라고 하셨는데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구원의 복을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자녀가 번성하고 후대가 잘 되게 하리니. 또 창대는 뭐예요? 창대한 사람이 어떻게 물질이 없겠습니까? 창대한 사람이 어떻게 막 날마다 아파서 병원에 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창대의 포함은 물질의 건강에 모든 복도 포함되고 자녀의 형통함과 가정의 자자손손 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나에게도 똑같이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7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서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똑같은 그 믿음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성질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도록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두 번째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네. 자, 이번에는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시는 말이죠. 그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은 이래. 나는 너희를 너무나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시사 이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야다하게 한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냥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가 나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도록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 모르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벌써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실 때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면요, 그 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을 때,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출 때 온다는 사실이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비출 때 우리에게 그 복이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얼굴빛을 너에게 향하기를 원해. 그런데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이 성도들에게 배달되지 못하도록 배달 사고를 일으키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부재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배달이 왔는데 복이 배달이 왔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부재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배달이 내 손에 안 들어와. 왜냐하면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사야서 59장 1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네.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죄가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에스겔서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지금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그것을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니라. 사단인 악한 영이 들어와서 더럽힌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요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간에 이 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드는 죄를 해결하고 또한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보존하라.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서원은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를 우리는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우리로 받지 못하도록 부재중의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복이 배달 사고가 나도록 사단은 계속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죄는 우리로 우리 주소지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먼저 복 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세 번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셨는데 이제 와서 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이 틀릴까요? 무엇이 틀릴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이 말이 다른 게 무엇일까? 그래 비춰보니까 이래 비추니까 이 근처까지 다 비춰져요. 이건 약간 대중적인 것이죠. 특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핸드폰을 들어서 한 곳에만 비췄어요.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쪽만 비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는 무엇일까? 이것은 더 선택적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청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더 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죠. 잠 못 잔다는 것은 평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축복을 받다는 말 자체는 틀리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한 축복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은요,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빌 필요가 없죠. 복에 직접적으로 거기서 와요. 복의 원산지기 때문에 복을 우리에게 그냥 주셔요. 근데 우리 신부는 이제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복의 축복을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청애를 받은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당신께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국어를 제가 전 교회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처음에 교재를 나눌 때 교재를 못 나눴어요. 막 70명이 앉아서 막 흥분돼서 신학교를 어떻게 들어요. 왜냐하면 200몇 명이 시험을 봐서 이제 70명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추천해갖고,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신학교 왔다는 자체로 감동이 돼서 막 고백을 하는데, 막 시간이 너무 기니까 사회 보는 담임선생님이 한 사람이 5분 이상 초과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을 못해서 그냥 저 차례 왔을 때 제가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졸업할 때 얘기할게요.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저희 숙소에는 8명이 한 숙소인데, 그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날마다 아침에 나보고 서로 우리 다른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인사하도 나한테는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너는 중국어를 잘하도록, 그러니까 너는 중국어를 한국어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하고 이렇게 나에게 말해줘.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는데 천리둥이란 자매는 저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마음이 엄청 아름다운 자매님인데, 지금 그 자매님도 사역이 엄청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는 버텼어요. 버텨갖고 이제 제가 아래침 이렇게 아래온데 내려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선총화, 너는 너는 중국어를 한국어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임일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야. 근데 저는 누구보다 더 훌륭한 종이 돼달라고 말하는 자체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란 말이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나는 그냥 중국어만 잘하면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계속 그렇게 나를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침실을 계속 썼는데 계속 그 자매가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이 기도를 저한테 좀 해주다가 어느 정도 시간, 1달, 2달, 석 달 지나니까 안 했는데, 이 자매님은 저를 계속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 저희 임일한 목사님은 저와 같은 조선족인데 한국에 와서 청신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시는데, 흥룡광성 대표로서 전국 인민 대표 상무위원이에요. 근데다가 그분의 남편은 또 흥룡광성 양회 총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흥룡광성 복음이 아주 순리롭게 전파된 이유가 그분의 부부가 전 흥룡광성 머리가 됐는데, 이분들이 이게 너무 이렇게 파워가 크니까 산 한 채를 통째로 사서 거기다 신학교를 졌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엄청 핍박을 받았지만, 흥룡광성은 그냥 길거리에서 큰 트럭을 세워놓고 선물을 싸놓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저희 그곳에서 했고, 신학생들을 엄청 많이 배출했는데, 한국에 이게 교사들이 많이 가서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시고, 실제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단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성가대인데 그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찬양 교수가 거기에 전문 계시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큰 통로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이미란 목사님과 같은 목사가 되라는 것은 엄청 큰 이거는 상상을 못할 그런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인민 대표단의 상무위원회라서 그 나라에서 그분은 북경에 회의하러 가면 아파트도 나라에서 다 제공이 되고 그런 분이세요. 여자분인데 조선족 대표로. 왜냐하면 각 민족마다 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모든 조선족 대표 기도하고 목사기도 한데 기도할 때마다 신춘아 너는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는 이미란 목사님보다 더 큰 목사가 될지어다. 이렇게 계속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졸업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놀랐어요. 그 천리동이란 자매는 원래 성가대에서 있다가 시험을 치고 왔는데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도 많은 사역자들은 사실은 설교를 막 20년, 교회 목회를 20년 하고 막 10년 했던 분들도 많이 왔었어요. 우리 동창 중에. 근데 졸업하고 가고 났을 때 그 자매님을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나는 큰 목사가 되려고 기도한 적 없는데 그 자매님을 기도해 줬더니 그 자매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제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때 내가 더 잘 되기를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심이 있는 자에게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그분의 총애를 줄 자에게 그분의 총애를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난즉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딱 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감동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 드사. 다윗이 사면의 적을 다 무찌른 후에 그가 자기 마음에 궁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백향목의 궁에 이렇게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궤는 장막 가운데 거하는구나. 그래갖고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장막 안에 있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 왕이요 참 좋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와서 말씀했어요. 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제 7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게 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자, 어제 설이었으니까 이제 설날이에요. 그래서 설날에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내 집도 이렇게 나는 큰 아파트에 살고 너무 좋으니까 아빠 내 시골에다가, 아버지 좋아하는 시골에다가 제가 큰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집을 지달라 했냐? 응? 내가 지금 있는 집도 나는 좋은데 너가 나한테 언제 내가 집을 지달라고 했냐? 근데 너 이렇게 말을 하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말이, 너는 정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고 너가 정말로 건강하고 자자손손 내가 잘 되게, 너 나라가 견고하게 되게 내가 세워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축복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죠. 솔로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가 이제 한쪽으로는 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아직 다 지어지기 전에 너무 마음이 주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막 너무 드리고 싶어갖고 그가 이제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1,000마리 하나님 앞에 막 가장 좋은 희생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죠.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제가 찬양이 은혜스럽게 되는 찬양 있잖아요. 잘하는 찬양 말고 은혜스러운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은혜스러운 찬양, 제가 이렇게 느낀 감동은 뭐냐면, 찬양을 참 귀하게 하더라고요. 찬양을 참 할 때, 막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도 막 이렇게 모으고, 참 귀하게 드린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설교자들도 설교를 잘하려고 막 마음을 모으잖아요.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설교가 되겠습니까? 저희도 막 한 줄 동안 또 2주일에 한 번 하면 막 신경 쓰면서 준비해놨다가 또 후에는 아니구나, 또 제목을 바꾸고, 목사님한테 메시지로 제목을 넣었다가도 또 생각해보고, 또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거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러면서 저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무엇을 드릴 때, 저는 무엇보다도 그 솔로몬의 그 드린 것이 많은 수도 있지만 정성을 해서 드리지 않았을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면 또 뭐예요? 많이 드리고 싶잖아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부모에게 정말 좋은 것 드리고 싶을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때, 다른 사람도 기뻐해야 복을 빌어주잖아요. 사실 어떨 때 특히 중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제가 작은 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쉬도 때도 없이 와서 문 두드리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셔요. 어떨 땐 좀 당황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침에 막 세수하고 이제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 막 바닥 닦던 그 청소 담당하는 학생이 막 갑자기 탁 놓고, 선생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 정말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아침에 나도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거 막 이렇게 막 축복 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쁘면, 기도해주고 싶어서, 기도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받을 때도,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창세기 27장 2에서 4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아버지인데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 마음을 아주 기쁘게 만들어주라 이랬어요.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죠. 감사하면 축복해 주잖아요. 정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제가 어차피 신학교 말씀이 나와서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는 이제 군대식이어서 금요일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청년부 저녁에 섬기고 이제 토요일 날 가족과 있고 주일 날에는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신학교 가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오거든요. 근데 환경이 너무 이렇게 안 좋아서 먹을 게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제가 음식을 거기에서 음식이 안 맞으니까 사실은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장 하나 볶아놓고 뭐 맨날 국수 먹거나 이제 이렇게 먹으니까 제가 이렇게 밥을 못 먹으니까 엄마가 이제 밑반찬을 막 박스로 막 해주셔요. 근데 한 침실에 8명인데 어떻게 나만 먹으라고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을 8명 먹을 거를 엄마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갈 때도 너무나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엄마가 보내셨는데도 제가 학교 가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복을 주셔서 저에게 너 마음껏 공부해라 그러시고 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어요. 병인이가 중학교 갔는데 애 돌봐줘. 그리고 저희 모든 생활비 담당하죠. 그리고 이제 반찬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엄마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설교 다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버스를 타려고 이제 3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큰 버스에 이렇게 장거리 버스에 갔는데 항상 엄마가 그걸 또 같이 들고 그때만 해도 저희 엄마가 70세였어요. 70세니까 엄마가 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짐을 무거운 걸 못 들게 하시고 엄마가 같이 들고 아니면 엄마는 하나 더 메고 그리고 이제 버스에 태워놓고 엄마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가시는데 제가 앉아서 너무 내 마음을 감사하게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제일 앞에 엄마가 짐을 놔두고 내려가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 잘 가요. 잘 계셔요. 그랬는데 제가 앉아서 엄마를 위해서 막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엄마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 친구들한테도 좀 유명해요. 저희 엄마는 제가 말하시 도둑질하도 망을 봐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엄마가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시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마가 저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엄마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엄마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에게 복 주세요. 제가 막 앉아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면서 뭐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내가 고마워서 정말로 막 진심으로 엄마를 위해서 눈물로 제가 정말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숙소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야, 별일이 다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하니까 야, 너네 새언니가 좀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달부터 나 생활비를 한국 돈으로 20만 원씩 달마다 보내준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엄마 웬일이래요 그랬더니 후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새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엄마 내가 왜 어머니한테 용돈을 안 드렸지 그동안에 어머니가 아무리 본인의 어머니 쓸 돈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걱정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도 사고 해서 들을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부모한테 효도해야 내가 복을 받지. 그래서 이달부터 이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한 개 스타트.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엄마의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면 정말로 엄마의 아들들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충분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해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래서 여러분 고마울 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고마울 때 누가 여러분을 섬길 때 자녀들을 기쁘게 할 때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마음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사단은 배달 사고가 나야 되니까 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배달 사고 못 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정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종이 또 그를 위해서 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시고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고맙게 할 때 그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아마 그러셨나 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축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26대 그 대통령처럼 부모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축복을 하고 또 축복을 하더니 결국은 그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남은 여생 선교사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과 통화할 때, 자녀를 만났을 때, 이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너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2020년은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전 식구들이 아침에 그 전에 저하고 우리 김용 집사님이 이제 입을 맞췄어요. 전날에 통화를 해갖고 그럴 때만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에 이렇게 예배지를 순서지를 해놔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나도 예배 드리려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해서 갔죠. 가서 이제 이렇게 한족이 또 저희는 있잖아요. 중국말 저 반반이에요. 중국어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김경순 집사님이 사회 보시고 기도하시고 신경인 청년이 성경 봉독하고 제가 설교를 또 중국어로 하고 또 축도도 한국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저희 가정에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 가문에 벌써 두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식구들이 모이면 이런 소리가 났었어요. 불법 하음이. 몇 년 전에 거기서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도 이제 믿지 않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교회 나오셨잖아요. 우리 김현덕 성도님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막 돈을 일부러 줘주시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제가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음껏 또 축복했습니다. 우리 이제 2020년에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축복하는 자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또 그분들이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도 상관없죠. 우리가 하면 되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왜냐면 나한테 빛을 비추면 옆에 분도 빛을 받잖아요. 모두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